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가졌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만날 뿐 여기서 만나뵈니 명예스럽습니다. 여기서 만나뵈니 명예스럽습니다. 아멘.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할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많이 받았고 또한 요한이 90이 넘어서 이 책을 기록했을 당시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많이 읽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굳이 다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영주주의라고 유행했는데 이 영주주의가 뭐냐면 물질이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인데 악한 그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 또 역사적 그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을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를 전제로 예수는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을 해서 잠깐 동안 육체에 계셨고 십자가 사건이 닥치기 전에 그 영이 떠나갔다는 도케티즘이라는 또 사상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I am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I am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예수님도 I am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그런 표현법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한 인격, 한 존재에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내용과 의미와 가치와 운명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창조, 생명, 빛, 성육신, 믿음, 영광, 은혜, 진리 이러한 굉장한 단어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말들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제정신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 단어들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마치 뭔 보물 창고 같이 소중한 것이 들어있기는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보물인지는 알아볼 재간이 없었죠.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정황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도마도 참석을 했고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며 내가 못자국 난 그 손, 창자국 난 허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고백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책의 주제, 기록 목적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만져보아야 믿겠다는 것은 사실 그전에는 믿지 않은 거죠. 도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가룟 유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었지요. 베드로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십자가 밑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낙심하여 길을 떠나는 제자들 틈에 슬쩍 끼어들어서 말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못 들었는가?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린 그가 구세주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만 그가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지요. 이 미련하고 믿음 없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가 그렇게 생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들 기뻐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를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을지라도 이해를 못했고 또 부활도 기대 안 했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죽음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들이 소망하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승리와 복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분, 그 메시아로 알고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5년짜리 그 비정규직 뽑는 것 때문에 후보들이 굉장히 난리죠? 비정규직 잘 뽑아야 돼요, 5년 임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팀에 합류하고 있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죠? 실제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8,000개인가 얼마인가. 또 그 이외에도 많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뭘 기대하고 후보팀에 합류를 하죠? 권력과 명예, 그것을 바라고 팀에서 활동을 하죠. 그 당시 상황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그 제자들도 바로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따랐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표적을 생각하지 않았지요. 왜 길거리에 이정표가 있으면 부산이라고 편말이 붙어 있으면 부산을 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죠? 편말 밑에 가서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편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목적지를 가리키는 사인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죠. 손가락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당신의 그 나라가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혁명이 성공할 때 우리는 좌의정이 되게 하시고 우의정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시기가 났던지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합니다. 두 명의 제자가 아유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아, 그렇다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그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마저도 죽음이 끝인 줄 알았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깊은 깨달음과 깊은 자책 속에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화에 보면 첫 장면이 어느 노인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노인이 회상하는 장면이 다시 쫙 펼쳐지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겠지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때 좌의정 의정하게 해달랐던 그 장본인이 요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회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들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달린 행악자들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생각하던 그 좌우가 누가 있는 거예요? 그 강도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한 좌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부활은 구원이 완성될 때 그 만들어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요, 부활은 그 사인이고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마지막 말씀 마저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좌우에 있는 강도가 발언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신이라면 내려와 보라. 죽기는 왜 죽느냐? 그런데 그 한편 강도의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 때도 우리가 하는 질문이 뭡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게다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따위로 살게 하십니까? 그 질문은 끝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신자의 인생 내내 쫓아다니는 질문입니다. 한편 강도는 너는 무슨 소리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여 나를 낙원에 불러 주옵소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죽습니까? 기독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신이 신 노릇을 제대로 하십시오. 세상에서의 가치는 권력이죠. 상대를 꺾고 이기고 십자가의 굴욕을 받을 필요 없이 신인간을 짓밟고 서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왜 안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보이시고 로마 황제나 빌라도 총독이나 그 당시 왕들에게 보이면 간단할 것을 왜 안 보이셨어요? 보일 필요가 없으셨죠? 그들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이 신이라면 신노릇해라. 하나님이 신노릇 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하고 너희에게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신노릇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예수님을 통하여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요한은 생각합니다. 영광 중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자신을, 그 좌우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었죠? 날강도들에게 주었죠? 그 좌우가.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며 쓸모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사소할 리가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그 날강도보다는 더 나은 역할을 할 것임을 믿죠? 죽는 게 끝이 아니고 그저 심판에 불과한 자로 이 중요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자리를 누구에게? 날강도에게 주셨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그 한쪽 편 강도가 한 곳보다 더 위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한쪽 편 강도는 아무것도 한 곳이 없는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잖아요. 왜 이 사실을 요한이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그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9절은 너무 유명하니 같이 읽습니다. 320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랑이십니다. 신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그것이 무엇을 담아내는, 누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에 속한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짓밟고 짓밟아라, 깎아내려라, 양보하지 마라.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그 곁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결국은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승리할 것이다.
그때 우리도 한자리 할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처참한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땅의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임무가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릅니다. 억지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겸손해라, 섬겨라, 도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신자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은 예수님이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길을 걸어간 것 같이 폭력밖에 공포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희망과 기적과 승리와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거대한 단어들을 동원하여 빛이 어둠에 비추었더니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아멘. 믿음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권세는 엄청난 파워나 권위가 아니라 엑소시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 권위, 즉 그 권위는 명예와 책임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더라. 그 권세는 명예와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결과, 내가 해서 만드는 그런 결과, 그런 유일한 신명기 원칙 속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를 살아왔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아닌 타인에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영원한 운명을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타인들이 영생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는 위대한 증언자로 그 명예와 책임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요한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요한이 다시 썼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 내에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시점에서 돌아봄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 우리가 보는 것들과 다른 것,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왜곡과 이 기적에 대한 이해가 대비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옵소서. 그저 내 자존심 세워주시고 평안과 안심과 행복과 자랑거리 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것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너는 내 자녀다.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너는 나와 함께 믿음과 사랑, 그것을 나눠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다. 네가 나의 목적이다. 그렇게 헛되이 살 수 있게 내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리 와라. 나랑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근데 공부하자면 다 싫어해요. 복음서를 읽는 내내 모든 단어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좋게 갖다 쓰지 이 은혜와 이 기적과 이 영광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모였는데 믿는 자 모임이나 안 믿는 자 모임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가 믿은 예수가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광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주사 대조하고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내내 3,500년 동안 그 기록을 통해, 성경은 1,500년 동안에 기록됐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많은 3,500년 기간 동안에 알아보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70이고 80이고 100세죠. 우리 그 인생의 기간을 통해서 알아라, 공부해라, 깨달아라, 더 한번 나가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살면서 우리는 후회하며 살죠? 잘못해서 우리가 자폭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모범을 보이셨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수치와 고난, 모욕을 다 받으시며 일상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늘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결론과 복된 기회에는 관심이 없고 바라는 게 뭐예요? 병을 고쳐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었으니 기반 잡게 해 주십시오. 좌우에 내가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이 얘기 이외에는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 다 해주시고 묵묵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설명도 안 하시고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낸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으로 인해 12 제자는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을 빼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의 존재와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부하게 살지 않았어요. 기반 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멋지고 폼나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죽음밖에 줄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죽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었죠.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의 길이다.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는 것이 예수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가장 알기 쉬운 듯 하지요. 농부가 씨 뿌렸는데 길가, 돌짝, 가시밭. 씨가 떨어졌지만 열매가 없고 자라지 못했다. 옥토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얼마나 쉬운 비유입니까? 그러나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듣기는 들어도 아무도 모른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이 비유가 어렵다. 이해 못하지 않고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돌짝밭 되지 말고 옥토가 되자는 말을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좌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고 안타까워 하시니까 이사야가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그래 내가 가라. 그러나 네가 가서 말을 해도 아무도 깨달지 못할 거다. 이상한 소명을 받아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왔으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본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가 만들러 왔다. 너희 밭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뒤집어 놓으려고 내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죠? 이해하려고 씨름을 해야 되죠? 자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엇을 원해서 따라왔지요? 정상적인 질문이라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지요? 제자들은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것이 절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믿은 시간이 헛되지 않다. 도짝밭을 지나, 아멘? 가시밭을 넘어, 길가밭을 넘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옥토로 가는 거죠? 시간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절정을 만드시는 놀라운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절정에 올랐죠?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 후회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날들이 있어야 절정이 나오죠? 인생을 살며 연속곡이 펼쳐지고 드라마가 펼쳐지죠. 1막, 2막, 3막 거기다가 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절정의 날이 옵니다. 그런 문맥의 전후가 있어야 절정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명분만 나와요. 앞뒤 없는 옳은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절정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위대한 생애를 앞으로 살아가시는 그 명예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 생명과 약속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한심 쉬었던 그 모든 날들이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소중한 날들이었음을 믿습니다. 감격과 기쁨의 찬송이 오늘날까지 그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탄식과 절망과 체념과 자폭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08장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모하겠네. 감옥에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유학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모하겠네. 감옥에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모하겠네. 감옥에 하라시 그 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구별돼서 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과 역사 속에 그 삶의 현장 속에 응답하시사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승리하는 인생, 영광의 인생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주어진 인생 명예로 알고 기회로 알아 더 성장하며 영광의 깃발이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잡아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가는 길 승리의 길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지난주에 못 뵙가지고 예,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권사님 오늘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우리 다 맞았네 그러면. 아이고 주스도 안 맞았는데 다 맞았어요 이제. 저는 안 맞았어요. 참. 안 맞았어요. 이제 저기 안 하니까